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듭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두르게 됩니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모퉁이에 달게 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달게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고 너비가 1자 반인 속재판을 만들게 되는데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룹이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를 잡게 만들고 이 속재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룹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 위를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게 돼요. 이 상에다 이제 항상 놓아 두어야 할 떡을 이제 올리게 되는 그 상입니다.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 금테를 두르게 되죠.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서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두르게 됩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에 상 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게 되고 이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상에 쓸 기구들,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 만드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떡상도 준비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등잔대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그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만들게 돼요. 등잔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만들어서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겹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 가지에서 겹가지 3개, 다른 한쪽에서도 겹가지 3개가 나오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살펴봤었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이루어진 이렇게 총 7가지의 등잔대가 있는 이런 메노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메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도 지난 이 등잔대에 나온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눴었으니까요. 참고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들을 이제 쭉쭉 빠르게 읽어가 보도록 하죠. 등잔대의 각 겹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서 만들고 그 맞은 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서 만들게 됩니다.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했어요.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겹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오게 했을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가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해서 겹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제 뭐 읽기도 이제 반복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생긴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 좌우에서 겹가지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겹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만듭니다.
등잔 7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달란트가 34kg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34kg 정도 되는 이 순금 1달란트가 사용된 이 등잔대가 크기나 그 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분향단도 만들게 돼요.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자고 너비가 한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를 금태에다가 또 둘렀어요. 금고리 2를 만들어서 그 금태 아래 양쪽에 붙이고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게 됩니다. 이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이제 만들어서 예배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지성소에 놓여질 언약궤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 안에 놓여질 분향단과 기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이제 성막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오늘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채워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의 그 창조의 과정 순서도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짐과 채워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각각의 공간에 이제 채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의 본문도 이제 어제의 본문에서는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 공간을 채워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겉 모양이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어른이 될 때에 참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매일 빵이 있어야 할 상과 빛이 비추어질 등잔, 죄가 용서되는 속죄판과 분향단이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공급하시는 양식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빛, 그리고 우리의 배신과 반역에도 참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속죄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매일 공급하시는 양식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그리고 우리의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참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진짜 참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가 채워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매일의 채우심과 매일의 용서와 매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에 작은 우주인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기능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매일의 양식이, 그리고 죄의 용서하심이, 그리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됨이,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고 간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적인 원리의 작동 근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매일의 양식이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작동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